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면역력에도 신경을 쓰시고, 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지역은 2단계로 지금 발전되고 있고,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장 어떤 해보다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수험생 명단을 넣어드렸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고해 주신 것처럼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여인들이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요. 이 아침에도 또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하고 계시고 이 시간도 예배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시간들을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같이 나눈 것이 제 아들이 근심하고 있었죠. 왜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근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근심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근심하게 되고 염려가 있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방식은 다릅니다. 근심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아침에 정말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지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지금 함께 공생의 3년을 했던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근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마음이 있으면 근심하고 없으면 근심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믿으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가 예비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도 그곳에 데려가겠다. 성경 기억하시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장소적인 그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그 집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처소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할 것인데 그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첫 번째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곳은 바로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이 많죠.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충성 봉사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좀 주님이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그 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시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묻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그 길이 바로 나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길이 되어서 그 아버지께로 길이 되어서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겁니다. 2020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해이지요.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한 달이면 넉넉 잡아 2달이면 근데 거의 우리는 1년을 지금 코로나로 살고 있고 또 내년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것을 계획했을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중등교사 시험이 있었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보죠. 몇 년을 준비해도 임용고시가 안 돼서 한 청년이 올해는 내가 공부만 해야지. 그래서 지난해에 벌어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시원에서 이 중등교사 마지막 해였답니다. 올해가.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 이틀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던 그 학원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겁니다. 대입 수능을 보는 아이들은 확진자가 있어도 따로 격리된 교실을 준비하는데 이 중등 임용고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받았냐면 시험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지난 5년간 준비했고 이 한 해 동안에는 다른 거는 안 하고 진짜 아껴가면서 이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준비했는데 시험을 보고서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시험도 못 보게 된 겁니다.
여러 군데 다 전화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시험을 못 봤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달려오고 준비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누가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 되는 것을 믿고, 내가 진리 되는 것을 믿고, 내가 생명 되는 것을 믿어서 나를 통해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너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근심합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가다가 막히는 막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다른 길인지 정말 길인지 온전한 것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는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나를 믿고 있으면, 내가 길이 되는 것을 믿고 있으면, 내가 진리인 것을 믿고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어떤 길인가요? 어떤 일인가요? 주님이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 기도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얼굴도 알지 못하고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그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의심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헌금을 해서 헌금을 보내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그들이 해방되고 약함에서 풀려나고 악한 영적인 존재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생명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일을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빠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의 많은 여성들을 한 번에 다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십니다. 어떤 제자냐면 믿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을 믿고 있고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믿고 있고 이분이 진리가 되심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아침은 중요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이제 기회가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이제 구하시면 되겠네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설교를 하는데 뭘 구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제일 먼저 게임기요. 아니야, 옆에 있는 애가 툭 칩니다. 자식이,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는 뭐 구할래? 저는요, 책이 하나 필요한데 만화책 전집이요.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48평 아파트? 혹시 새 차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고 하셨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해야지. 뭘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하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마이테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주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간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두렵고 떨리고 연일 핸드폰에서는 확진자가 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 성령을 구하면, 내가 약속한 그것을 구하면, 너희의 입술을 들어서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을 구하면, 이 아침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간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생명의 길로 간 것처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으로 준비하며 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못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 많은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 여인들에게 물질을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그곳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들이 약하고 힘들지라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라는 단어 중에 또 예수님께서 많이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 누구를 향해서, 유코마이,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뜻이냐면요, 누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수훈에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뢰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요, 기도는 뭐냐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원하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시지 않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일하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는 일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계명은 내가 예전에 말했던 율법의 계명과도 같은 것인데 다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도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향이 나를 향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근데 방향이 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세계에 있는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물질을 걷어서 그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방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향이 있으면 이제 근심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들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에 한번 단기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선교도 아니죠. 선교지를 방문한 거죠.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환전들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썼던 이제 필리핀 페소를 다시 바꾸는데 잔돈이 좀 남았습니다. 제 주머니에 그때 300페소가 있었습니다. 300페소면 우리 돈은 6,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잔돈이죠. 근데 필리핀 사람한테 300페소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웬만한 음식점의 가격이 300페소 정도 됩니다. 좋은 음식점 가면 500페소.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당시에 한 500페소였으니까 300페소가 적지는 않죠. 그거 마지막 남은 거를 쪼물락거리다가 차 속에서, 공항 가는 차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300페소로 뭘 살까? 어제 먹던 그 망고, 그 말린 망고 큰 게 300페소니까 그거 공항에서 재빨리 가서 사야겠다. 300페소 망고, 300페소 망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필리핀의 마닐라 공항 근처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서면 벌떼같이 몰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에게 그 돈을 주면 차가 못 나갈 정도로 마비가 됩니다. 선교사님이 절대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죠. 차가 멈췄는데 저쪽 교차로에 한 여인이 서 있는데 이 여인이 구걸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뭘 하나 끼고 한 손은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기도입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한 번 교차로에 걸렸는데 제 차 바로 옆에 그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창을 넘어봤더니 옆에 끼고 있는 게 물건이 아니라 갓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빨갛죠. 얘가 갓난 아이여서 빨간지 아니면 그 필리핀의 그 뜨거운 빛 때문에 빨개졌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여인이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순간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제 주머니에 있던 300페소를 얼른 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요 300페소 들고 저 한번 쳐다보고 다시 가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300페소면 아마도 그 여인이 하루 종일 일해도 벌까 말까한 그런 돈이었을 겁니다. 저한테는 6,000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기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갓난 아이를 오늘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을 울어서 다른 사람들은 차들을 바라보며 구걸하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당부하신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계명대로 순종해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눈도 있고 우리의 기도도 있게 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제 교회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함께하며 순종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교회에 구성되었던 우리의 가정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가 순종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그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처럼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세계의 많은 여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세계의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환경 속에서도 그 성령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